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성경의 끝은 인생은 참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의 끝은 어떤 심판의 장면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한 길 가운데 서 있는 생명나무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은 한 길 가운데 서 있는 생명나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본 장면은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그 나무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에는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울타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멸망했던 생명은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정말 실망되고 낭만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굉장히 버거운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전히 생명나무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밖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가끔 한 번씩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받는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고 은혜를 필요할 때만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흥회 때, 특별 집회 때, 새벽 기도 때, 수련회 때, 이런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를 주셔서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버티며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위한 은혜를 오늘 주시는 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새벽마다 내렸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이 메말라 있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느 때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잠시 생명나무 곁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나라는 만국의 만민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치료가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죠.
구원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발걸음을 띈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만국의 다른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만국의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미래의 천국만을 말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고쳐지는 곳, 회복함을 입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미리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상처가 회복되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생명나무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나무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멸망한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처가 마지막 말이 아니고 눈물이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는 약 100일 동안에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들은 이웃이 이웃을 서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 학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같은 마을에 막 엉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도무지 모를 정도로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르완다 정부가 가해자들만을 골라서 감옥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완다 정부는 생각하다가 화해의 마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게 하고 그곳에서 화해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죠. 그때 어떤 한 마을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은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었어요. 그 가족을 죽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바로 자기 집 앞집 이웃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풀려나서 화해의 마을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말했지요. 용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느냐.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것조차 정말 지옥이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 한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이 나무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나무였어요. 그 나무를 심는 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남자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증오 속에 계속 이렇게 살면 나 역시 죽은 사람처럼 지옥처럼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나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나무는 그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나무 아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 나무 아래서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배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도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나무는 아픔이 없어서 필요한 나무가 아니고요.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필요한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은 상처가 없어진 아주 깨끗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그 마을의 나무 아래로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작은 나무가 되어서 또 서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생명나무 같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가 믿는 예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회복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소개하시는 그런 작은 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또 나는 또 하나의 은혜의 작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상처받은 채로 상처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오늘 만날 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작은 하나의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